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나 절망의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까웠던 절망의 시간들, 여러분에게 어땠습니까? 그것이 명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우리는 절망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 이것은 말 그대로 바라는 것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뭘 바라고 사십니까? 뭘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언제 절망을 느끼셨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절망에 이르게 되면 그 절망이 너무 커서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해야 하는 일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 주님의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 그 소식도 함께 들려진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또 말을 잇습니다.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인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 갑시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아주 조용히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런 말을 건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그리 크지 않은 목소리로 아마 회당장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을 조금 추려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놀랍게도 그 순간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일어난 생명 살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 굼,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달리다 굼.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달리다 굼. 복음성가도 유명한 달리다 굼이 있죠. 달리다 굼이란 원문은 탈리다 쿰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탈리다 쿰.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번역을 다 그대로 쓰면. 그러니 우리말화된 것들로 번역을 시켜놓다 보니까 그런 거지, 원문은 탈리다 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던 아람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탈리다, 이 말은 연약한 것, 불쌍한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탈리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연약하다, 불쌍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녀를 얘기합니다. 소녀야, 어린아이야. 소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요새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서, 귀하게도 대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너무 함부로 해서 아이들이 폭력당하고 또 그냥 방치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죠? 탈리다라는 말은 연약한 것, 불쌍한 것, 그런 의미예요. 아주 약한 소녀, 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말의 합성어가 달리다 쿰입니다. 달리다 쿰은 사랑스러워하는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냥 사무적인 말이 아니고 사랑에, 아주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아이를 깨울 때 발로 툭툭 차면서 깨우는 부모는 없어요. 아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표정으로, 손길로 아이를 깨우죠. 잘 자고 있는 아이,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리다 쿰의 실제적인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달리다 쿰을 영적으로 좀 들여다봅니다. 달리다 쿰, 영적으로는 역사를 일으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메시지, 달리다 쿰. 성서의 내용들은 그것을 구약에서 이미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흥분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이성 전투를 참여하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에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실패합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 작아졌어요.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셨는데 이 조그마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니, 이렇게 생각해서 여호수아가 좌절감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심한 좌절감에 덜썩 주저앉아서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도 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일어나라.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명을 일깨우는 그런 주님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관에 매여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그 광경을 맞닥뜨렸습니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 과부의 딱한 마음, 아들을 잃어버린 이 과부의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관에 매여 나가는 청년,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 말씀들은 하나같이 달리다 쿰의 은총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 탈리다입니다. 탈리다.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 죄인된 존재, 불쌍한 존재, 탈리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쿰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니, 연약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쿰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달리다 쿰의 은총은 어떻게 임할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이런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맞게 되면 당황하고 당황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걱정하다가 더 큰 문제에 빠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다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런 은혜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린 딸이 죽게 된 거였죠.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엄청난 가정의 문제에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야이로의 행동에 신앙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2, 3절 말씀 자막에 올라와 있죠. 자,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이 중요한 이 회당장의 고백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달리다굼의 은총을 받게 된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달리다굼의 은총을 받게 된 야이로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내 것 만드는 거죠.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는 예수님께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22절 말씀에 아까 읽은 것처럼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은 내 앞에 있는 그분 앞에 내가 모든 마음을 존경의 표현을 다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사람 앞에 내가 볼 때 내가 넙죽 엎드렸어요.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내 모든 걸 당신에게 맡깁니다. 존경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마을마다 회당장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은 딱 하나 있고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은 종교적인 중심이고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장이에요. 회당장. 그러니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고 회당의 모든 것을 관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질서와 신성을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낭독이나 설교 등을 할당해 줄 권리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의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아래는 핫잔이라는 회당의 서열 2위의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일종의 조직입니다. 회당장, 핫잔, 그리고 랍비. 랍비들이 있어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종교기관이기도 하지만 교육기관을 겸하고 있는 게 회당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따라서 회당장은 당시 사회적, 종교적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고을에서는 거의 최고인 사람이죠. 이게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새로운 랍비 정도로 평가받는 인물이었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에 관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랍비로 불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아주 새로운 사상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사람들 중에 많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회당장이 그 랍비, 신흥 랍비에게 넙죽 엎드린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회당장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절망할 만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도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당장의 믿음, 간곡히 구하는 기도의 믿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라고 한다면 간곡히 구하여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아뢰었다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회당장은 딸이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아뢰었습니다. 그 가정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회당장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니 그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똑같이 나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기도를 드려도 얼마나 간절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쏟아서 간절함을 아뢰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간절함, 오늘 본문 이야기의 가운데에 숨어있는 또 하나 이야기,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간절함,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너무도 간절하죠. 주님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드메오의 간절함, 문둥병자의 간절함, 돈은 많이 벌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 대접 못 받던 삭개오의 간절함, 내가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그 주님 만나면 내 재산 절반이라도 떼어서 다 줄 수 있다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는다, 그런 간절함, 하나같이 문제 앞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낮은 자리에서의 바람, 그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입니다. 이때 주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쭉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23절 하반절 말씀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엄청난 고백이죠. 회당장은 구원이 어디로 오는 것인가를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께로부터라는 확신 있는 믿음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달리다 쿰의 은총, 그것은 연약하고 불쌍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는 죽음의 절망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12년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고 가는 길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망하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또 뒤이어오는 자기 집에 종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맙시다. 빨리 가시죠. 이럴 때인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순간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예배드리는 우리들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이 말씀이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이렇게 확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계속 주님이 믿기만 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확신 있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셨어요. 뒷부분에 있는 말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둠을 통과하는 빛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희망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입니다. 좌절감에서 일어나는 새 힘입니다. 이것이 달리다 쿰의 은총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은 그렇게 나열하고 있지 않는데, 본문에서 이 말씀을 자꾸 생략했지만 자꾸만 후렴구처럼, 찬송가 후렴구처럼 들려오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35절 말씀 보면 딸이 죽었다는 절망의 소식이 회당장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었는데 따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종들이 온 거예요. 그 소식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믿기만 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그런데 38절을 보면 집안에 들어서니 이미 아이가 죽은 상황이라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아이가 죽어서 회당장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많은 식솔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믿기만 하라.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제 믿기만 하라. 40절 말씀 가보면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집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콧웃음 친 거죠. 죽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콧웃음 치는 거죠. 비웃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은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만 함께 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기만 하라는 것이 주님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였지만 문제가 악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 아픔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기만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굼. 절망에 빠져 있고 연약하고 불쌍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굼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일어나라. 달리다 굼.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에 여러 많은 문제들도 달리다 굼의 은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절망의 문제도 다 이겨나가고 주님의 크신 소망으로, 위로로, 기쁨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